다윗의 인생 사계절 가운데 이제 가을의 계절 두 번째죠.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시험의 계절입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가장 닮았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성을 가장 이해할 수 있고 또 인간의 그 사계절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그 영광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토록 영맹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회개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인간의 모순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다윗이 지어버리고 싶은 그런 스토리죠. 밧세바를 범하고 또 나중에는 우리아를 죽이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 생애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밧세바 사건을 너무 크게 생각할 수 있죠.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주 엄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간과할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그의 실수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 가을에 그가 이제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지만 사무엘하 5장에서 10장까지의 그가 정말 인생의 성공의 피크에 이루었던 열매가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나서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축복을 통해서. 사무엘하 5장과 1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비화가 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을 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을 먼저 보고 그리고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는 정말 왕이지만 배에봇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힘껏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앞에서 예배 드려야죠. 근데 그냥 드리면 안 되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사실 이 모습 앞에 우리는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얼마나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요즘 한국의 K-팝 이렇게 오면 굉장하잖아요. 또는 요즘 축구 경기만 해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열기와 그 열정과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렇게 춤추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정성을 다 예배 드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요. 사무엘하 6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이 하나님 예배할 때 춤출 뿐만 아니라 노래할 뿐만 아니라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왕 딸 미갈이 이제 다윗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마음으로 업신여기죠. 왜냐하면 왕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 6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가장 굵은 주제는 예배죠.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정성을 다하는지, 그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때를 버리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왕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인생이 실패해버립니다. 다윗은 예배에 성공함으로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의 꿈을 꾸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다윗이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백향목 왕궁에 살면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길을 모시는 장막이 너무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와, 우리 지금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모신 교회는 장막에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정말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가구를 누리고 사신다면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와, 우리 집은 너무 좋은데 교회 소파는 너무 지저분하다. 우리 화장실은 너무 깨끗한데 비데도 있고 또 교회 화장실은 너무 지저분하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4살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임시 담임 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표를 내시는 바람에 24살의 젊은 전도사가 제 교회를 맡아서 잠시 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로 왔어요. 지붕이 새가지고 관리하는 집사님과 함께 물을 퍼내다가 문득 젊은 나이니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럴 수 있나? 교회는 지금 지붕이 새가지고 물이 이렇게 쏟아지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은 뭘 하시나? 차 사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용기를 못 낼지 모르겠지만 24살이니까 좀 겁이 없잖아요. 강단에 서서 설교했습니다. 그럴 수 있냐고 도대체. 여러분의 집이 지붕이 샌다면 가만히 계시겠냐고. 왜 아무도 안 와보는 것이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그때는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다음 주에 한 분이 무명으로 헌금을 하셨는데 지붕을 충분히 고칠 수 있을 만큼 헌금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오려고 할 때 헌금하신 분이 저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전사님 감사합니다. 책망해 주셔서. 알고 보니까 수석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께서 무명으로 헌금을 하셨고 그의 어머니가 여동사님 출신이신데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분이고요. 정말 겸손한 분이신데 전사님 너무 죄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그때 그 무렵인데요. 한 번은 이제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가 2개 있는데 의자 위에 있는 방석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하기가 그냥 그지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그대로 둔 거죠. 그때 또 제가 젊어서 그런지 또 했습니다. 한마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방석은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근데 마침 우리 그 당시 섬기는 교회 백제주단이라고 하는 그런 가게라는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뭐 동대문 시장이 아주 잘 될 때니까요. 진짜로 부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싹 갈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습니다. 야, 젊은 돈수가 얘기해도 신자들이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끔 이런 분을 만나죠. 집은 잘 살면서도 교회는 건축하면 안 되고 또 교회에서 좋은 가구를 얻는 것은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교회가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지만 재정적으로 요즘 너무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합니다. 어제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교인들이 정말 11조만 다 해도 우리는 어렵지 않을 텐데 11조만 다 해도 우리가 4에이크 땅을 팔려고 내놨는데 저거 안 팔아도 되는데 땅이 너무 귀한데 저 땅을 파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11조만 해도 될 텐데 여러분 골프 클럽이든지 무슨 클럽 하려면 거기다 다 돈 내잖아요. 매달 내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교회는 안 하는 걸까? 교회는 헌금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까? 왜 라이언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에 다 회비를 내면서 회비 안 내면 잘리는데 교회 와서는 성심을 다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처럼 교회 왔더니 참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 텐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목회지 다 갖고 제가 바톤 터치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일을 계획하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생활을 하고 한다면 땅을 팔지도 않아도 되고 목회지 갔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이 들어요. 마침 다윗이 얼마나 그가 훌륭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아들에게 맡기겠다. 그건 다윗 훌륭합니다. 아들에게 맡기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재료들을 다 모아요. 이것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비록 본인이 성전 건축을 못한다 하더라도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필요한 걸 다 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은혜 앞에서 무릎 꿇는 감사 열매를 맺었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약속하시죠. 내가 내 집을 그리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왕국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착 들어가서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여러분이 성공하고 이분 생활하면서 좀 잘 되신 분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는지요? 하나님, 제가 미국 올 때 가방 몇 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오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한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82년에 미국 올 때 가방 4개 가져왔는데 지난 4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받았는지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불평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교회에 관한 걱정이 있어서 부담을 안고 기도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불평이나 불명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은 봐도요, 진짜 미국 올 때 진짜로 어려웠잖아요. 옛날에 오신 분들은 500불 가지고 오고 100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포도 또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잘 살잖아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8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형제들한테 멸시받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4번째, 축복과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다윗은 축복합니다. 축복 공동체를 세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축복하고 베풀기를 원해요. 사무엘 6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다시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울 때는 이런 적이 없어요. 사울은 전쟁터에서 힘든 군인들에게 아무것도 못 먹게 했는데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 당시에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왕이. 저는 교회가 풍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축복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다음 주간에 섬기게 되는데 젊은 목사님들 오세요. 요즘 목회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분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정말 고심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참 섬겼죠.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사울왕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본력으로 지사장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공을 세운 장군을 죽이려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공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시 언약을 지켜 은총을 베푸는 신실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는데 서로의 가족을 돌봐주기로 언약을 맺었죠. 근데 그의 아버지 요나단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잘 됐을 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려고. 그것도 자기의 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신학을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하니라. 돌보던 시녀가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장애가 있게 된 거죠. 다리를 절어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를 돌보아줍니다. 그의 은총을 베풉니다.
다윗이 부르니까 무비보셋이 참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힌 걸 알기 때문에 죽었다. 거기다가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은 참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연증을 베풀죠. 사무엘하 9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연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사실 무비보셋은 그 당시에 죽은 개와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손자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개 같은, 거기다가 다리를 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왕이 약속을 지키면서 그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먹게 합니다. 너무 아름다워. 사무엘 9장 33절을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근데 그 다음에 놀라. 그는 두 발을 다 저르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장애인들을 존귀 여기는 나라예요. 장애인들을 존귀 여기는 나라. 이게 다윗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니까 아이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성경 청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다윗은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손자를 그것도 장애를 가진 스스로 생각하기를 죽은 개 같다고 생각하는 그를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만든 참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쁘시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나라는 천국 문화를 형성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16년째 됐지만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천국 문화와 같다는 생각을 해요. 서로 존경하고 장님들과 목회자들 또 성도들 서로 존경하고 서로 화목하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누고 또 뭐 웬만한 건 다 넘어가잖아. 용서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잘 섬기려고 하고요. 이런 문화가 참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추수의 계절이 시험의 계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왜 무너졌을까? 그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때가 어느 때인가? 첫째로 실현의 때보다 더 위험한 때는 번영의 때. 성공은 달콤하고 성취도 달콤합니다. 근데 성공을 수단으로 삼아서 섬기면 좋아요. 섬기면 좋은데 내가 성공과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죄를 짓거나 또 쓸데없이 사치를 하거나 이런 건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리는 건 좋아요. 그러나 지나치게 과한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공과 성취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말을 저는 자주 생각해요.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불과하다. 그러니까 성공보다 시련보다 더 어려운 게 성공이고요. 그리고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이죠. 번영의 순간에 넘어지죠. 왜 넘어지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죠.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왕들이 출전하면 다윗도 출전해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늦게 일어났어요.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하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충격. 은밀히 죄를 졌는데 임신까지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번영의 때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가. 다윗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넘어졌거든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한순간에 싸우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한순간에 유혹에 빠진 남편을 보기도 하고요. 때는 한순간에 유혹에 빠진 아내를 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중년의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진짜 어렵게 살 때는 하나였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남편도 출세를 했거든요. 돈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인도 이제는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다 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엠티넷이 된 거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뭐지? 내 인생이 뭐지? 물어보는데 남편은 꽤 잘 나가는 것 같고 자기는 집에서 초라해 보이는 그런 때에 위기가 오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과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아들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요. 3천만의 말 하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윗도 넘어갔는데. 왜 유혹에 빠질까요? 첫째로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망각할 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왕이면 그 당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거죠. 자, 1절 다시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될 때인데 그냥 나가지 않은 거죠. 예루살렘에 여러분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이 뭐죠? 거룩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 성도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죠.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몸이 아프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뭐 여행이나 출장이 아니라면 이렇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죠. 거룩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음식이 그릇 안에 있을 때 음식은 거룩합니다. 음식이 그릇을 벗어날 때 더러워집니다. 기차가 철로를 따라가면 안전하지만 탈선한 순간에 전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의 때에 잠시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했고 위치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둘째, 나태와 방심을 통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태 또는 지루함, 방심이죠. 2절을 보세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을 세려나 그가 밤에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새벽을 깨우는 사람,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는 정말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했고 그는 새벽을 깨우리라고 헌신했던 사람이죠. 시편 57편 7절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건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사람이죠. 거룩한 습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죄를 지는 때를 보니까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셋째,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에 빠졌습니다. 남자는 시각적이죠. 물론 여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이 더 시각적이죠. 2절을 보세요.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은 진짜로 허튼 얘기를 안 해요. 2절 보시면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심히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왕궁에 그의 아내도 여러 명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심하고 그리고 나태해지니까 남의 여자가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가끔 위도한 남자들을 만날 때 아내들이 정숙하고 예쁜 아내가 위도한 남편이 만난 여자를 보고요, 그냥 너무, 야, 연애를 하더라도 왜 저런 여자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예쁜 아내를 놓고도 그냥 엉뚱한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보세요. 이게 유혹의 비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다윗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저는 남자로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세바가 왜 그 시간에 목욕을 했을까? 물론 다윗의 잘못을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목욕을 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못 살게 만들었을까? 그렇긴 하지만 다윗이 결코 그의 죄에서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 치유되지 않은 쓴뿌리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쓴뿌리란 말은 뭐냐면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이 쓰다는 것은 뭐냐면 상처를 말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온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채가 되면 그 상처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죠. 다윗이 살아오면서 쓴뿌리가 좀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무시당했잖아요. 형제들한테 멸시당했잖아요. 그의 장인어른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그 상처가 있죠.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상처가 많았지만 요셉은 그의 상처가 치유가 됐거든요. 다윗은 치유되지 않았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상처는 누가 줬냐면 미갈이 준 것입니다. 언제 줬냐면 미갈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예배할 때 예배하고 돌아오는데 미갈의 말투가 다윗에게 그냥 큰 아픔이 된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제 백성을 축복하고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집에 돌아와 보니까 미갈이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춤추는 예배자였고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미갈이 비아냥거리는 거죠. 거드름을 피우는 거죠. 왜? 자기가 왕의 딸이라고 거드름 피우는 거예요. 사무엘하 10절을 보세요.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게 비아냥거리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기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신다. 잘했습니다. 내가 쪽팔립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이런 여자가 아니지. 이런 부인의 말을 들으면요, 모든 여자가 예뻐 보인답니다. 술집 여자도 예뻐 보이고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착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셔야 됩니다. 예쁘게. 여러분, 남자들은요, 존경받기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 원하는 건데,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건 진짜 심리학적인 얘기인데요. 한때는 다윗이 진짜 명문가의 딸과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명문가의 딸, 왕의 딸과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갈과 결혼했다가 미갈이 다른 남자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데려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데려왔는데 왕의 딸이라고 이렇게 비아냥되니까 이제는 전혀 왕족과 상관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똑똑한 여자 싫은 거예요. 잘난 여자 싫은 거예요. 좀 심했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스토리예요. 다윗의 죄를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이해하고 남자를 이해하고 또 여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 번영의 때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지금 밧세바가 유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참 모순이죠. 남자들이요, 누가 유혹하지 않았는데 잘 되니까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치료하지 않으면 자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반드시 인생의 계절을 맞이하는데 결혼하는 가정들이 거의 다 통과하는 계절이 있죠. 변태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년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성공을 맛보죠. 그때 사람들이 인정하고 막 그러는데 집에 오면 아내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한데 너 밖에 나가면 사무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젊은 여자들 똑똑한 여자들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 와보면 마누라가 그냥 몸빼 바지 입고 앉아 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 이제 남자들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인생의 사계절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만 유혹을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도 유혹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애들도 다 이제 학교 가고 그러면 스스로 질문하거든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결혼했나? 그런데 남자는 밖에 나가서 꽤 잘 됐거든요. 자기는 집에 들어와서 진짜 가정을 세우느라고 진짜 고생하면서 아이 키우고 고생해가지고 집에서는 화장도 하지 못하고 늘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그게 뭐냐? 이렇게 몸빼 바지가 뭐냐? 너는 또 왜 나갈 때만 화장하느냐? 이런 얘기 들으면요 열이 받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제비를 만나가지고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당신 남편은 진짜 당신을 몰라보군요. 당신 같은 여자를 몰라보다니요. 이렇게 하면 다 갚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진짜 성경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감추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저는 수많은 고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고전도 성경을 뛰어넘을 만큼 인간과 인생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고전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소설이 많지만 대부분의 소재가 성경에 있는 것이지 그걸 뛰어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할리우드의 모든 영화 그리고 진짜 세계를 휩쓰는 모든 것 속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의 드라마나 그 복음이 등장해요. 데몬 헌터스 지금 굉장하잖아요. 그 속에 구원의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대본을 무리 시작. 데몬 헌터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움직이는 모든 드라마 속에는 거의가 다 구원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계속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 그냥 보고 거기서 끝냈으면 좋을 뻔했어요. 보이는데 봤다. 그리고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데려옵니다. 거기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데려왔지만 그냥 미안하다 가라고 그냥.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같이 자요. 거기서 끝냈으면 또 임신했다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걸 깨닫고 그러면 좋겠는데 또 우리야 죽이고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요 아버지도 소용없고 자녀도 소용없고 자녀들이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처럼.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다니.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기가 막혀요. 도망가는데 배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이거 기가 막히다.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려고, 이런 남자를 만나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덫에 걸린 것인데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차의 역할은 브레이크잖아요. 멈출 때 멈추려 하는 거. 대부분 보면 아주 망하는 사람 보면요, 거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또 가요. 또 가. 그러다가 그냥 다 사업 안 됐습니까? 멈추세요. 또 다 가족들 불러다가 돈 다 꺼내가지고 한꺼번에 또 더 크게 망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멈출 때 멈추잖아요. 돈 빌리지 마세요. 네. 빌릴 수도 있지만 그런 감당 못할 돈 빌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집안 온 식구가 다 망하는 거예요. 온 식구가 다 망하게 만들고 뭐 보증쓰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마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멈출 줄 알 때 멈출 줄 알아야 되죠. 세 번째,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참 아름다운 건 그런 거죠. 하나님 책망하시니까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너 잘못한 거다. 내가 아내를 원하면 내가 더 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니. 내가 잘못한 거야. 거기서 다윗이 참 쓰러지죠. 무너지죠. 그리고 회개하거든요. 그때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0편 제목이 이래요. 다윗이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그때 나단의 책망을 듣고 쓴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죠. 왜? 회개할 줄 알았으니까.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후회라기보다도 그냥 후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후회로 끝나요. 이 사람은 회개합니다. 돌이키고, 시편 51편 1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거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저는 다윗이 훌륭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는 다른 여자를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도 괜찮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인생은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또 사춘기에 중년 위기에도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 무너집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래서 거꾸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는 그 나이가 들어서 건강 때문에 동료를 넣어주는데도요, 건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수는 깊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더 깊고 더 높습니다. 다윗이 용서받아요. 그리고 시편 30편 1절로 이렇게 고백해요. 화물의 상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넘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요. 하나님은 실패 후에 은혜의 쉼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리,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절망의 마침표가 아니라 소망의 쉼표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총의 터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참 이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는요, 그러니까 어느 백성도 정죄하지 않아요. 왜?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면 좋지만 실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실수하고 회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살인자 모세를 사용하시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사용하시고, 다윗도 살인자잖아요. 다윗도 살인자잖아요. 바울도 살인자. 이 사람들 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죄를 깨닫게 되면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윗처럼 죄를 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진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교수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정죄하고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너무 정죄를 많이 하잖아요. 가끔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냥 너무 난리잖아요. 왜? 자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 걸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없는 죄인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늘 찬양하자. 시편 103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풍부하시도다.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므이가 글을 지어주실 때도요, 그냥 다 넘어갑니다. 내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압살롬이 그를 반역할 때도 넘어갑니다. 왜? 본인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좋지 않지만 우리의 실수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만들고 또 겸허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스마했다면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하지 않고 다윗처럼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